미국의 한 유치원에서 우리 귀여운 유치원생들이 하나님께 순수하고 또 솔직하게 기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가끔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미키라는 친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너무 멋진 신발을 새로 사줬어요. 이번 주일에 교회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우리 난이라는 친구는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을 모두 사랑하신다니 참 힘드시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 3명도 다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나탈리라는 친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곧 여름방학이 되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다이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 기도까지 제가 대신할게요. 동생 빌리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말을 못해요.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솔직한 기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수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30편의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2절 내용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3절에도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이 질병,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심각한 질병에 언제 걸렸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죽음의 문턱, 무덤의 문턱까지 내려갈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극적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때 아주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까지 우리는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은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움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부분에서 이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2절,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어려움의 문제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선택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죠.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죠.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전합니다. 이제 삶을 정돈해라 라는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 벽 앞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 벽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저의 부족한 기도에도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몇 번 나누었지만 제가 왼쪽 다리 무릎 인대가 끊어지고 나서 큰 수술 받고 후유증이 정말 컸었는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귀한 딸을 주셨던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만큼 많이 기도했고 그만큼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고아원을 설립해서 많은 이 고아 아이들을 돌보셨는데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추운 겨울 날씨가 갑자기 봄 날씨로 바뀌는 은혜도 경험했고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갑자기 빵 공장에서 빵을 배달해주는, 기부해주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생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이 5명의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나머지 두 명의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52년이 다 되도록 이 두 명의 친구들이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 힘을 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고, 마침 그 설교를 친구가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마지막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 친구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장례식 날 이 다섯 번째 친구가 오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셨다고 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에요.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히 그 귀한 삶을 동행했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특별한 영적 경건의 비밀은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쓰고자,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조지 뮬러 목사님도 기도의 삶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청년부에서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요즘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제 나를 위한 기도는 내려놓고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한 자매가 이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찔렸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저의 욕심만을 위해서,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사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사위를 보셔서 우리 부모님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유머였습니다. 지혜롭게 기도해서 결혼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 두 가지 기도를 모두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 시편 30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밤새도록 울었다라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고백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고 그 밤이 지나 아침에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원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요? 그 죄가 오늘 시편 30편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특별히 회개했던 죄는요, 교만의 죄였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이 잘 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현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잘 되고 있는 상황, 자신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이것이 산같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라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의 교만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시니 숨기시니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의 죄,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잘못했노라고 이 심각한 질병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로만 죄를 회개해서는 안 돼요. 삶과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마음의 죄와 안목의 죄, 생각의 죄, 그 모든 죄를 우리는 당장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편 30편 다윗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오늘 본문의 30편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흙덩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죽을 병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어서 흙덩이가 되면 그 흙덩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이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있죠. 자동차는 자동차의 목적이 있고요, 연필은 연필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해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삶의 목적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족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니는 회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귀한 목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무덤의 문턱 앞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교만했던 나의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흙덩이가 된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기도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슬픔이 변해 춤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베옷은 죽음을 애도할 때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과 같은 그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질병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옷, 회복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정말 감사하며 춤추며 뜀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요로결석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고통이요,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고 나서 그 고통이 사라졌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요로결석의 고통이요, 그 우리 자매님들이 아이를 낳는 그 산통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완전히 지옥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고통이 사라지니까요, 천국으로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프지 않는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제가 다윗이 슬픔이 변해 춤이 되었다, 베옷의 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고통이 사라졌었던 그 기쁨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아주 심각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너무 어려운 길을 지금 걷고 계시죠?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와서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도저히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죽음까지도 내려갔던 인생입니다. 그 질병 앞에서 교만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면 여러분, 다시 춤추는 인생이 될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절망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베옷에 옷을 벗고 다시 기쁨의 옷을 입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두가 막혀 있고 도저히 길과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게 갑자기 찾아온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 이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직장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삶의 문제가 계속 해결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정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절망의 늪에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